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4장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동반구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실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화해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한 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싸움과 갈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갈등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적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사이에 불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들과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해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이처럼 갈등과 다툼을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를 해야만 진정으로 마무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간 화해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란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곧 옛계명에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옛계명 10계명보다도 더 철저하고 더 완전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계명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살인하는 자, 행동으로 살인하는 자, 그가 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따를 것 같으면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를 폭발하는 자, 그러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욕설입니다. 곧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게 되면은 너는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곧 형제를 향해서 그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과거의 율법보다도 더 크고 더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욕설과 인격 모독, 이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행위 이전에 나타나는 악한 마음, 악한 동기까지도 주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형제가 원망할 만한 어떤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다 두고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의무이고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려고 제단 앞에 나왔다가라도 너의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돌아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목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가서 너희 이웃과 화해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해로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두 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화해하여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가서 그들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불화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제물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70년대 노동운동에 깊이 참여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질이 좋지 못한 사용자들, 자본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고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배신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이지만 사용자들에 대해서, 기업인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배신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호주에 가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원망하던 사람, 미움에 가득한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노동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불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과 불화한 것이 있으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함으로써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하는 주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 상대방과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50대
초반의 한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들 한 명을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 생각이 나는 영국 땅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아들을 죽인 독일과 독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같이 일하는 일터에 독일 출신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또래 되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쳐다보기만 해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독일식의 딱딱한 영어는 더욱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영국과의 전투에서 아들 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처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를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붙잡고 껴안고서 통곡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국 땅, 낯선 땅에 와서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사회라고 합니다. 완전히 갈라진 사회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사회가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이거나 이용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벽이 생기고 원망과 분노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처지를 이해합시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화해하고 우리의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먼저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